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밥 한 끼 사줘도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이러한 감사는 조건이 붙은 감사가 많다는 것이지.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이 꼬이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가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136편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136편의 특징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절에 그것이 표현되어집니다. 총 26절인데 26절 모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3절에 서론과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바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배신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을 보면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태도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영원함이로다. 바로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그 인자하심,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한 그 놀라운 일은 2절 말씀에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똑같은 표현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다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개념인데 역사의 모든 주인들보다 더 탁월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의 내용이 4절부터 25절까지 본론의 내용인데, 과연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135편과 136편은요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창조의 하나님 멀리 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4절부터 9절에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느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습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아무 재료도 없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이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부터 9절은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땅, 물, 빛, 해, 낮, 달과 별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창조해 내셨지만은 가장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뭐죠? 해, 달, 별, 빛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창조주는 다른 신들보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도 같고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거리가 있죠. 해, 달, 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보자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자 하면서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10절부터 22절의 내용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135편의 내용은 간단하게 출애굽의 사건을 다뤘지만은 오늘 136편은요 아주 자세하게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사건을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출해 내셨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사건을 13절과 14절에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홍해 바다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향하여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닷가에 순항하신 사건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은 광야이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바로 그 요단 동편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왕을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20절에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단 동편에서 가장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21절부터 22절은 그렇게 하여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로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22절에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피부로 와닿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현재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 아닙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건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도 과거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의 이야기도 과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과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도 과거의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은 과거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과거의 일이지만은 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현재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6편은요, 인도자와 회중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답할까요?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인도자가 선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은요,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본문의 메시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과거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언제 기억하죠? 잘 나갔을 때,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우리를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요, 모른 척하고 전화를 꺼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절대 전화기를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간절한 음성을 더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 처했다는 것은요,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완전히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큰 은혜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아무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는요,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비천한 가운데 처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4절에 보니까요,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2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먹을 것이 풍족했겠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종노릇 했을 때 먹을 것이 풍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결론은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회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6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라?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하십니다.